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는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많습니다. 저지대에 침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지대에 있는 차량은 빨리 고지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묘합니다. 설마 우리까지, 내 차까지 그렇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TV를 통해서 이 CCTV 영상을 보았는데요. 지하자 주차장에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얇게 물이 고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대수롭게 함께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그치겠지 하며 차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진짜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얇지만은 그래서 그 마음을 방심시키지만 그 물이 순식간에 차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생각보다 심한데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는 벌써 차를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저지대 차량들이 만약에 이 물이 차이면 바로 사람부터 먼저 도망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주 다니는 길인데 당황하면 그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노상에 있는 그 주차장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냐? 바로 판단력까지도 잠겨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겁이 올라오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사소한 흔들림에도 심장이 쿵쾅쿵쾅 크게 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빠져나갈 길이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믿고 있던 방법들이 다 무기력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물론 심하게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이거나 정신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우리 집에서도 불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군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쓸데없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밤에 갑자기 사이렌을 올려서 깨워서 어디로 모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투 대비태세 검열 훈련도 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겨울 되면 황병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특전사들 또 해병대들 가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아니면 과학과 전투 그쪽에 가서 이제 모의 전투 훈련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마음속에 미리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빠져나갈 길이 있느냐?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가운데서 다윗은
누가 나를 끌어올려 줄 것인가? 어떻게 보다는 누가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첫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빠져나갈 길을 계산할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깥 환경이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려움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해서 기도하면 돼.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당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위로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어려운 순간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당연하던 믿음의 출구가 이제는 기도도 막히는 것 같고 찬송도 멀어지는 것 같고 괜찮겠지 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이러다가 무너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줍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달려가라. 주님, 물이 제 영혼까지 들어왔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이 목까지 찼을 때 무엇을 붙잡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이 다윗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라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파도가 연이어 오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처럼 설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 곳이 없는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버티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요. 이 억울함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 거짓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데 억울한 일은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이 오면 괜찮은데 근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또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나를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조롱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이 믿으면 대충 좀 잘 믿지. 왜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 말이 상처가 됩니다. 말이. 오해의 화살도 나에게 날아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오해의 상처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 착착해라.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 착착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어도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보다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문 앞에 앉은 사람도 술 취한 사람들조차도 조롱한다라고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서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성도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에 어줍지 않은 위로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으로 버티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목사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더 잘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외롭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곳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다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차오를 때에 혼자서 물을 퍼내며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즉시 위로 올라가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 물이 목까지 왔을 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음이 잠길 것 같을 때 주님께 그대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저를 세워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 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칠흑 같은 밤을 지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무겁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닭없는 미움과 오해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집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그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몇 날이 못 되었을 때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